오늘 이 새벽에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1장 시작 부분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또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들을 하나씩 실행하고 계시다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까지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계속 하시다가 100세의 이삭을 정말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들이 정말로 하나씩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도 배제된 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가 임신하게 되고 아들을 낳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태어나지 않은 아들을 이삭이라 지으라고 하셨는데 잊지 않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짓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데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실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든 흔적들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든 저주이든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바뀐 것은 그에 반응하는 인간인 우리들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앞에서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들을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목사님, 무슨 이름 짓고 할례 행한 거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너무 작은 일 아닙니까? 라고 되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이름 짓고 할례하는 그 다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그 아들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일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소망을 스스로 저버렸던 아브라함은 이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이삭이 자신에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을 짓고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제 21장부터가 아브라함에게는 신실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이스마엘은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어디 이삭을 갖다가 이스마엘이 놀려, 그러니까 쫓겨날만 하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그 다음 장 22장에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21장에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장면과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같은 사건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실제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둘째 아들입니다. 사실은 본처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삭은 둘째입니다. 바로 연년생으로 낳은 것도 아니고요, 75세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실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습니다. 정말 늦게 낳은 거죠. 금쪽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본처에게서 못 낳았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스마엘만 잘 되면 됩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몇 년을 키웠냐면 1년을 키운 것도 아니고 2년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14년을 키웁니다. 얼마나 예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이 철석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14년을 키운 겁니다. 이스마엘을요. 그리고 99세에 하나님이 갑자기 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스마엘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1년 후에 정말로 아들이 이삭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시죠. 14년을 정을 주고 금쪽같이 키운 자식을 본처가 아들을 낳았다고 14살이나 된 아들을, 아니죠, 14살밖에 안 된 아들을 싹 갈아치울 수 있을까요? 10절에 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히 내 아들을 놀려? 그러면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사라 입장에서는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신이 근심이 되었더니,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와 내 여종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다 해라. 이삭이 내 진짜 씨이고 이스마엘도 내 신이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에 즉각 반응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들을 가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냉정한 아버지로만 보이십니까? 혹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니까 약삭빠르게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의 근간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한 신뢰가 믿음이 밑바탕 된 듯합니다.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와는 다르게 지금 100세가 되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손에 넣은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앞에 거역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삭이 생기면서부터 명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절대로 실현하지 않으실 분임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21장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21장에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사건과 22장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건과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들을 나의 마음속에서 지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을 지웁니다. 22장에서는 이삭을 또 지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21장과 22장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된 이유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온전히 반응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시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당신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진짜로 신실하신,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아들을 내놓으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꺼이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내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재물을 내놓으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지식을, 나의 명예를,
또 사회적인 지위를 내놓으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력과 노하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에 반응했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그에 반응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자들도 그에 반응했습니다.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금쪽 같은 두 아들을 내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혹은 주님의 제자들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는 아직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러한 튼튼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를 위해서 우리의 이 인생을,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주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텐데 오늘 하루 만나는 사건들, 상황들,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신실한 주의 백성임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행동과 말과 생각으로 선포하는 주의 자제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신도 없고 이스마엘을 내놓은 그런 아버지, 그러한 마음의 결단도, 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결단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에게 참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움직여지는, 아버님,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신실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아버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 험난한 세상을 또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들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용기와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꿋꿋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영락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